네, 오늘 귀한 이렇게 신앙 기초반 제 9강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주님을 신앙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공부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 기초를 바르게 쌓는 복된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신앙 기초반 강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어떻게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번에 단시간에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졌고, 지금까지도 아주 신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1년, 2년 공부하고 읽었다고 해서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전생에 걸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믿고 바라면서 읽기도 하고 또한 강해된 설교를 듣기도 할 때 평생에 걸쳐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문학적 방식, 그래서 문학적 해석으로서 성경은 각각의 장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소위 율법서, 토라라고 불려지고,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는 우리가 소위 역사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특정한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율법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반면에, 역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전해지는 신앙의 교훈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또 이해할 때 바르게 그 장르에 따라서 이 전제된 그 해석의 표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르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문맥적 해석이라고 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그 말씀 전과 후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해석.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자의 당대의 상황과 그의 수준, 교양, 지적인 어떤 수준,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텍스트가 있으면 그 컨텍스트를 전제하고 그 텍스트를 이해할 때 또한 건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학적 혹은 교리적 해석인데,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 틀, 즉 신학 교리적인 해석, 이 두 가지, 이 사회문화적인 해석과 교리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교역자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큰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그래서 큐티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과 답,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느낀 점, 그리고 결단과 적용, 이 순서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이제 성도가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방편을 말씀과 죄송합니다. 네, 말씀과 그리고 성례전 이 두 가지를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6권의 성경,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고는 이제 설교,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회되어 선포될 때 그것은 이제 소위 이제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성례전은 이제 우리가 나눴지만 이 성례전 같은 경우는 세례와 이 성만찬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9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혹은 이제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누려요. 그거 외에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거룩한 방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꼽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로 꼽지만 사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즉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간구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간구이고,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구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아주 큰 이 두 가지의 맥락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에 대하여 간구하면서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도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기도를 억지로 기도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냐면 이제 그 청와대 이제 그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이 딱 이제 올라가면 그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을 올리면 이 내 사연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청와대가 그걸 듣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답변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에 자신의 사연과 사고와 문제를 올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글을 올려도 청와대에서 내 문제를 뭐 20만 명이 동의를 하든 100만 명이 동의를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글을 올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전제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 내 상태가 죄인이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많이 못 배웠던 간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인해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주님이 당연히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왜 두 가지 감사를 말하고 간구를 말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간구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간구만 막 왕창하다가 오는 그런 현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제한 기도의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 죄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얻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기 때문에 기도는 마땅히 감사가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또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고 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신분,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던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대로 간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참 기도는 신묘한 성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기도를 도우신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내가 담력을 얻어서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유를 하기를 기도는 운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운전과 같다. 네. 물론 운전에 뭐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탁월한 탤런트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 선수, 드라이버로서 직업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 거의 극소수고, 운전은 어떻게 잘하게 되는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의 경력이 그냥 계속 운전하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운전 잘하게 돼요. 근데 운전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계속 뭐 10년 이렇게 하다가 한 1, 2년 쉬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운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방법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송인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좀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막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숙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외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송인설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자가 초보의 단계일 때 간구의 제목이 생겨서 막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래요. 그 내버려 두고 그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시작해서 그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만 구했던 사람이 주변에 있는 타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어떤 누군가가 개인이 훈련시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한 신자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기도는 운전과 같다. 일단 해야 돼요.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얘기만 하시면 평생 기도 못해요. 평생 기도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평생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막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냥 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된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많이 하고 이론을 늘어놓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운전과 같은 거예요. 운전과 같은 거예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 잘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응답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네 가지로 그 응답을 말해요. 첫 번째는 이제 즉시 응답. 예, 두 번째는 연단 후 응답.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응답. 네 번째는 거절의 응답.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즉시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 하나님이 내가 기도 자리 일어난 즉시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여리고 집회의 그 한 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소위 이제 X축이라고 한답니다. X축. 예. 그리고 아니죠. 이 땅의 삶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흘러가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 것을 이제 X축이라고 해요. 세상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오셨죠. 그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 그걸 Y축. 이제 그걸 소위 이제 Y축이라고 한대요. Y축.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 지점을 이제 Y축.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이제 Z축. 나의 삶, 나의 시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와 이 세상의 시간과 바로 이제 나의 삶의 시간이 맞는 이때가 딱 맞아떨어질 때 즉시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좀 불가능하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이런 건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단 후 응답입니다. 연단 후 응답. 연단 후 응답이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이제 세상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죠. 그렇죠? 네.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야곱에게 너는 다시 그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몇 년 만에 돌아와요? 야곱이? 적어도 2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죠. 바로 이것을 이제 소위 연단 후 응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응답이 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응답이다. 자, 이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대상을 잘못 두고 기도한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만든 우상에게 내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아요. 어떤 뜻을 보이시지도 않고 뭘 알게 하시지도 않는 무응답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거절의 응답이 있다. 자, 거절의 응답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이제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거절의 응답이 있어요. 중요한 점은 모두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즉시 응답이든 연단 후 응답이든 혹은 거절의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나눴습니다. 말씀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큐티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나눴어요. 그럼 말씀은 이제 세워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계획 세우고 기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해를 해서 기도를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제자훈련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좀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존재래. 참 인상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거대한 바다를 우리가 그 항해를 하고 이렇게 헤엄쳐서 간다고 할 때 막 거기를 이제 수영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수영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팔을 휘저어서 수영을 해야 돼요. 그럼 팔을 휘젓는 건 뭐냐? 수영을 하는 것은 감사래요. 감사. 그리고 숨을 쉬는 것은 기도랍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서 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방향은 또 뭐냐? 방향은 말씀이래요. 말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서 죄와 사망의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죠. 그럼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느냐? 팔을 휘저어야 돼요. 네. 팔을 휘젓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그 휘저을 때 몸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방향을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막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제 9강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합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단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에 시간도 좀 걸리고 공부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 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공부는 많잖아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도 학교 이런 건 많지 없죠. 많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영혼의 숨을 쉬시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숨 쉬시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제 9강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고단한 나날들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